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하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따라하실까요? 주 안에 서라. 오늘 이 빌립보서 4장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그 시작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1절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형제들이라고 불러도 친근감이 느껴지고 남 같지 않은데 사모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누구야만 부르지 말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연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아들 봉원아 이렇게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딸 누구를 부를까요? 다 부르고 싶은데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우리 시온이 할렐루야. 네. 더불처럼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형제들이란 말 하나만으로도 정말 따뜻한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누구도 아니고 나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그 다음에 또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멸류관이라는 건 뭐죠? 자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난 너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이 함께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같지 않고 사방팔방이 막혀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요 뭔가를 하다가 자꾸만 길이 막히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이나 낙심이나 원망이나 피해의식이나 위험당했다는 마음이라든가 불평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쁨, 감사, 자랑, 사랑 이런 고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대상이 집에 있잖아요. 그럼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서울 상계동 11평짜리 아파트 503호, 208호에 정말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신혼집을 주셨어요. 방이 하나짜리죠. 미닫이를 해가지고 나누면은 그게 부엌이 됐다가 방이 됐다가 아주 이런 트랜스포머가 가능한 아주 그냥 최첨단의 11평짜리 주거 아파트였어요. 거기 사는데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거의 답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너무나 많이 좋아졌어요. 그 지난주에 비하면 누군 그러시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천국 같다고. 지금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많이 쓰셨어요. 물론 아직도 또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이곳이 불편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할 대상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싶으세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은요, 나를 벌어먹여 살리도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먹여 살리시려고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주 힘들겠지만 회사 사장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직장 생활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사랑하면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행복하다. 내가 사랑받아야 행복하다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것밖에 안 해주나 저것밖에 안 해주나 나를 뭘로 보고 이 정도 됐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그 대상을 그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 흘리다. 그래서 그것이 블레싱이 되잖아요. 축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받기보다 먼저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행복한 신앙인이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영적인 우울증에 걸려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우울증에 걸려요. 부부간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부부관계에 이 우울증이 걸립니다. 내가 회사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월요일날 갈 때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 저녁부터 마음이 그냥 우울해집니다.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뭔가, 사람은요, 사랑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사람은 사랑해야 살 수 있고 사랑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고 먼저 그냥 기득권을 주장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주도권 행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보면 영적인 우울증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든가, 교회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린,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는 영적인 우울증에 걸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정신치료학자들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상실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사랑할 만한 그 가치를 내게서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한 사람 나를 찾아와 주면서
걱정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없을 때, 평생을 사랑하며 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던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차별했을 때, 아끼던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지금까지 해왔던 꿈과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사랑할 교회를 다시금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우울증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좋은 말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듣고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사랑할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금 사랑할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을 회복해야 이 영적 우울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영적인 우울증, 디프레스를,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원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서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잠깐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빚값으로 사진 바가 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영적인 우울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평가는 많이 합니다. 비판은 많이 합니다. 개혁돼야 된다,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 옳은 소리고 필요한 소리지만,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의 어려움을 내가 채우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내가 헌신하겠다고, 희생하겠다고, 교회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교회를 사랑하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증의 여러 가지 원인이,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한 새벽 3시쯤 돼가지고 깨가지고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네. 그리고 정말 이 누가 목구멍에다가 모래 한 줌 털어넣은 것처럼 그렇게 입이 까실까실해가지고 밥맛이 없고 밥이 안 넘어가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식욕이 없어요. 어떤 이 의욕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이 잘 안 와요. 잠이 잘 안 오는데 생각은 많이 와요. 이 생각, 저 생각 굉장히 많이 와요. 여러분, 잠 안 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오면요, 내가 우울증 초기다. 빨리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 안 다가온다. 설교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 식욕이 떨어지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우울증의 증상입니다. 그럴 땐 여러분, 다시금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의 첫사랑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했었나? 하나님 사랑했었나? 그때가 언젠가? 그랬었나? 그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인가?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 사랑을 회복해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한 해 사망하시는 분, 스스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1위예요. 우리나라가 10만 명당 25명이 우울증으로 자살합니다. 상실감 때문에.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대상이 없어서. 일본이 20명이고 미국이 10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이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연령대 비율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10대가 10만 명당 4명입니다. 10대가 10만 명당 4명. 20대가요, 10만 명당 몇 명이냐면 14명이에요. 10대보다 20대가 더 많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30대는요, 20대보다 더 많아요. 17명이에요. 신앙, 이 세월이 지나가면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렇게 식어지고 갈등하고 우울해하고 침체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40대, 50대는 넘어가고 60대가 몇 명이냐면 47명이에요. 70대가 74명입니다. 80대가 113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삭을 낳고 새로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향해 나가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우울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배우자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교회를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었지만 왕년에 나도 다 해봤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영적 우울증 가운데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 최고 연령층인 70대 분들께서 다 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새가족 팀장, 전도 팀장.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분들 우울증 걸리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신입사원 들어가면 이 회사 들어가기만 해준다는 애가 목숨같이 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왜 월급을 이만큼 주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근무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나 정말 저 골통 같은 상사 때문에 직장에서 도무지 못해 먹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직급이 올라가고 세월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직장생활 오래 할수록 직급이 올라갈수록 회사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내가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영적 우울증 걸리지 않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를 바꾸세요. 사도 바울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사모한다는 말씀은 지난주 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피포테오입니다. 헬라어로. 막을 수 없는 사람. 도무지 금지시킬 수 없고 안 되는 건 아는데 마치 불 속에 자기 자녀가 있는데 내가 뛰어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고 안 되는 줄 알지만 막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원래가 가고자 했고 개척하고자 했던 교회가 아니었고 그 지역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자꾸 아시아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억지로 돌리셔가지고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빌립보를 사랑할 마음도 없었고 내 계산에도 없었고 계획에도 없었고 생각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빌립보로 가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는 것을 보니 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자녀를 혹시라도 실수로 낳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자녀를 낳았다, 그것은 바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대학을 간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회사를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뭐 저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영적 우울증 빠지는 거예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에피포테오 사모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살아가요. 저 사람 옷을 뭐 입었나? 저 사람 차를 뭐 타나? 집이 몇 평인가? 학벌이 뭐가 있나? 명함에 파여진 글씨 가운데 라이센스가 뭐가 있나? 교회 건물이 몇 평인가? 마감을 뭘로 했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감을 뭘로 했나? 아주 중요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이 심장은 허리에 10만 번 뜁니다. 이 심장이 멈추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지만 멈추게 되어지면 우리 모든 생명의 활동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심장에다가 배터리 꽂아놓은 분 계세요? 충전기 꽂아놓은 분 계세요? 아니면 뛰어라 뭐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응? 이렇게 한 분 있어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이 심장한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해본 적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심장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비교하고 따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사랑,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심장을 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심장은요 이 몸에 있어서 모든 이 자율신경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중에서 유일하게, 따라합시다, 세 겹줄. 심장의 근육은요 세 겹줄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할렐루야. 작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든요. 두 사람이면 감당하고, 그 다음에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중요하면 세 겹줄로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내 삶에 주시는 그 소명, 비전에 대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주 안에. 주 안에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하는, 아끼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 두고 싶은 겁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상할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요 귀한 그릇에 담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그리고 물질이나 몇 평 아파트 살겠다, 무슨 차에 살겠다, 한번 썩어지고 말것 가운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다 헌신하고 투자할 만큼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우리 인생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 안에만 담아있을 때, 내 삶을, 내 신령한 인생을 주님 안에 둘 때야만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너희는 다른 데 있으면 안 된다. 주 안에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외부로부터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회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매를 엄청 맞았어요. 감옥의 깊은 곳 가운데 이렇게 착고에 매여가지고요 갇혀 있었어요. 착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춘향전 보면 춘향전이 목에 칼을 딱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목만 딱 넣고, 그렇죠? 그것만 안 돼 있고 이 양 발목을 나무로 틀로 끼어 있고 양 팔목이 또 나무 틀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죠.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세웠던 것이 빌립보 교회. 이 말은 그만큼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은 이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바울이 겪었던 그 비슷한 경험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저희 집이 나준아 씨 단계공파 28개 선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제사가 1년에 13번 있었다고 거죠. 예수를 믿고 났지만 제사가 없어지기까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계속적인 비난과 핍박과 구설수와 오해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계속적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빚 독촉을 받아보셨어요? 빚 독촉. 만기의 그 압박감을, 피마르는 압박감을 혹시 아십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 그 당황스러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 내부로는 또 이 외적으로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로도 갈등이 있었어요. 빌립보 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내부 안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만 하면 좋겠는데 투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속에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드디어 그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3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원하고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4절에 어쩜 이렇게 바울이 콕 집어갖고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투기와 분쟁이 있는데 제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 생각 다르다고 그만 투기하고 그만 비교하고 경쟁하고 너희들은 같은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는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귀한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바울과 함께 멍에를 같이 했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많은 여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부동산교회 이 복음에 힘쓰는 여성들,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 계속 있습니다. 주일에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훌륭한 사역자들,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합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겁니다. 이들은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는 기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지우지도 못하고 어떡합니까? 이거 수천 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죠? 이거 어떡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네. 특별히 불쌍한 사람 많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그냥 그냥 수십억 성도들에게 주일마다 그냥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훌륭한 사역자들이었지만 싸우고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싸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가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빨리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다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이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죠? 따라합시다. 주 안에 서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싸워도 주 안에 싸우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벗어나지 마시고 주 안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고 의견 다를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안에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를 분명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어느 줄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고 정말 귀한
말하면요 다 그냥 정리돼요. 그래 전부 다 의견이 다를 때 다 바울한테 물어봐요. 누가 더 바울 쪽인가? 또 바울 선생님의 의견은 뭔가?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 얘기를 하죠. 내 밑에 설교하지 말고 주 안에 서라. 그럴 때 교회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환경을 바꿔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가까운 곳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던 것 같아요? 좌우 사방에 어디든 서 계시되 멀리 있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왜 너는 앞서냐? 왜 너는 뒤서냐? 왜 옆에 있냐? 여러분 앞뒤 옆 어디든 가까이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최측근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앞서 있어도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있지만 너무 멀리 뒤에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랍비였습니다. 교육적으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집안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인공위성이에요. 밤에 몰래 찾아와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밤에 조용히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냐. 네가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사람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그는 다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주님을 떠나지는 않아요. 매주마다 교회를 갑니다. 말씀도 듣습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참육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위성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배터리 떨어지면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락하기 전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주님 안에 서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랍비였던 또 공익위원이었던 이 니고데모 언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착륙하기로 선택해요. 제자가 되고요. 왜 그런가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은 공익위원이었어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정치 제도를 조금만 바꾸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니고데모는 교사였어요. 교육가였어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면 하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죠? 그는 여전히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정치적인 제도, 교육 제도를 바꾸면 하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으로 가지고 있었던 정치 제도가 바로 사내들은 공익의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공의롭다고 하는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 학벌을 나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때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도, 법도, 교육도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거짓과 허위, 가식, 자기 중심적인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거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좋은 것을 만들어놓은 모든 제도와 이 안에 있는 죄성을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는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삼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방황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죠. 그리고 주인 보디발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거기서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뭘 하겠어요? 거기다 그냥 자기를 버린 요셉이 자기 형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또 자기를 음모하고 배신한 보디발의 아내의 얼굴을 그려놓고 원한을 품고 막 눈을 파고 바늘을 막 찌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 화병과 분노와 우울증으로 조기 사망에 죽으십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주 안에 들어갑니다. 감옥이 그의 영혼을 결코 가둘 수 없었습니다. 감옥이 사람들의 배신이 결코 그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조소가 되었을 때 왕의 신상 위에 그 모습을 절을 하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리고 죽이겠다. 삶아 죽이고 튀겨 죽이고 찢겨 죽이겠다. 이렇게 왕의 조소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니엘이 만약에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영적인 상황 가운데 거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것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침체 가운데 빠졌을 때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기도의 자리는 주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리모델링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십시오. 영적 환경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울증 가운데 빠져있을 때, 디프레스에 빠져있을 때, 원망, 분노, 피해식이 있을 때 주 안에 들어가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 환경을 바꾸십시오. 기도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대상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뭘 기뻐하십니까? 뭘 기뻐하십니까? 정말 솔직하게 뭘 기뻐하십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성도들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들, 성도들 좀 달라도 유대와 이 순두교처럼 다르다고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죄가 아니면 기뻐하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 남편들만 따라해볼까요? 아내가 만든 음식이 독이 아니면 기뻐하라. 아멘? 자가 싱겁다 뭐 그러지 마시고 독이 아니면 기뻐하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따라합시다. 교회의 부흥을 기뻐하라. 아멘? 또 따라할까요? 다른 성도의 헌신을 기뻐하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요 막.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잘 살펴보고 수평기동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가 부흥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열심히 봉사하는 분 보면 이렇게 또 말하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다가 이것만 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를 이러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간만에 하나 보네. 기뻐하십시오. 그냥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한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그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건 뭐냐? 따라합시다. 자랑한다. 자랑하는 게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을 칭찬해요. 당신 같은 남편이, 당신이 갖고 있는 남편만 있으면 정말 살만하다 그러면 뭐 살아봐야 한다고 이런 칭찬도 아니고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칭찬하는 거, 그날 정말 예의도 바르고 똑똑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아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아 제가 보통인가 아니라고. 지금 뭐 미약해 보이면 나중에 창대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는데 당신이 혹시 못 보는 건 당신이 기도 안 해서 못 보는 거지. 여러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랑하는 겁니다. 저는 딴 데다 교회 자랑하고 뭐 자랑할까요? 성도들 자랑하잖아요. 할렐루야. 이번 큰순 말씀에 3호로가 나왔습니다. 큰순 말씀에 3호로 앞부분에 복음의 빛 동산 교회 이야기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쓴 거거든요. 오타가 2개 있어요. 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다 여러분 자랑 다 들어가 있어요. 3호로 사시길 바랍니다. 50권 준비하는데 선착순 50권입니다. 자랑하십시오. 그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우울증을 회복하고 사랑의 대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자랑할 만한 게 없으면 기도하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냥 내 눈을 그냥 쫙 찢어갖고라도 보게 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사는 법이라니까요. 눈만큼도 없다.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반찬을 해주고 싶은데 얼마나 힘들 수십 년 동안 오늘은 무슨 반찬을 할까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어떤 반찬을 할까요?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요 밥하는 게 크게 귀찮고 내가 식모냐, 내가 식당 아줌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음식 먹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70대 늙은 부부가 함께 살다가 참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주일 설교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칭찬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너무 고민이 됐어요. 자기가 봐도 칭찬할 만한 게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70대니까 뭐 흠모할 만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60 넘어가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뭐 사람 따라서는 40대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떤 분 30대만 넘어가면 기억력의 평준화가 나기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칭찬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니까 순종을 하려고 찾다가 보니까 밥을 먹는데 숟가락을 딱 드는데 말라 비틀어진 팔뚝에 메추리 할 만한 알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오물딱 하면서 밥숟가락을 드는데 그거라고 칭찬하고 싶어가지고 어쩜 당시 그렇게 알통이 트시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망령이 났구만 이러더래요. 근데 밥을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을 들으려는데 안 보이더래요. 어디 갔나 봤더니 옥상에 올라가서 열심히 아려고 하더래요. 여러분 영적인 회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기쁘다, 감사, 교회를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고 감사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생각하라. 이게 바로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을 뭐라고 말하죠?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좋은 거 다 해야 된다. 근데 생각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된다. 생각을 함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내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새겨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뭘 새겨넣어야 되죠? 영적인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새겨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새겨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일 가운데 있어서 뭘 하든지 영적인 본질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우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상도 아니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의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계속 고백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새겨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주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제가 잠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 앉으라가 아니라 서라니까 한번 서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저희 서서 함께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할 분은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원망하고 미워할 대상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고 헌신하고 내 삶을 불태울 만한 소망은 없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나신내 보이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 안에 섭니다. 영적인 환경을 바꾸기로 내가 결단합니다. 기도 안에 들어가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자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내 생각을 지키도록 결정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의로운 것, 가능성 있고 소망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의 빛동산교회 성도들, 큰 집안에 살지 못해도 큰 회사에서 살지 못해도 주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 안에만 거하면 무너졌던 것, 상실했던 것 다 회복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상실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영혼들마다 다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일어나고 아비들이 일어나고 모든 세대들이 일어나는 운명을 가져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건축 헌금을, 선교 헌금을, 사랑의 예물을,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어진 제목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다 드려지게 해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드려질 손길들마다 약속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얼굴 내가 처음 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봐 주시고, 또 같이 온 분이 있으시면 여기 왼쪽에 처음 오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복음의 빛 동산교회는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10개월 된 전통인데요. 개척된 10개월 됐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이면 무조건 환영합니다. 선교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 성도이든 환영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전통이 있는데요. 새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오직 축복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어나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축복도 함께 우리 축복하고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내려가서 환영하자 그랬죠.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게 아니니까. 제가 갈 때보다 약간 뻘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뭐라도 들고 가든지 세상 성기기가 뭐라 들고 가든지 좀 준비하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네. 순종하니까 이것도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세 가족분은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저 뒤에 방이 있는데요. 우리 세가족 성기분들이 안내해 주실 거예요. 꼭 저를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번 주면 구정주간이죠? 구정이죠? 네, 부모님인데요. 고향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이 기회에 못 봤던 우리 가족 형제들 보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가족 꼭 이런 얘기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 이야기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잘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음의 빛과 향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수요 기도회는요, 구정관계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가족들 데리고 다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원이시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수요일날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근처 교회하고 특별한 분들도 있어요. 네. 이 시골 같은 데 가면 시골 교회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 시골 교회가 오늘날의 대도시 교회를 이루게 있잖아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대도시에 와서 대학 가고 해서 전부 다 시골에서 예수님 훈련 받아가지고 그 도시교회만 나고 이러잖아요. 그 비어있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서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네. 참 배은망덕 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도 하고 오시고 예배도 참석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는요, 수요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화 수요일까지만.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딱 마치고 우리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깔끔하게 수요일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하고, 목, 금, 토, 일은 이제 각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벽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변경이 있습니다. 3월부터 날짜와 시간들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3월 7일 입당 예배 있고, 봄풍에 광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 양육이 2주차가 오늘부터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광고는 서면을 확인해 주시고요. 쓰레기 분리수거 기억해 주시고, 천천말년생 여러분 구입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주 안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복음의 동산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세상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원근과 저 고향을 다녀오는 모든 발걸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